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께서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한 지체로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설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기억하지 않고 무너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시고 내 안에 생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정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일들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소망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굳게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을 기억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더 나아진 것 같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케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돈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던 모든 내 삶의 영역들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더 많은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주인되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AMC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평안에서 그 지경이 더 넓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은 삶의 우선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며 세우며 또한 주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1천 교회를 세우고 1만 사역자를 세우는 우리 AMC 교회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현실로 움츠려 들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AMC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때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헌신으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박기성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기경된 옥토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과 우리 모든 지체 가정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30절, 31절 두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교회 처음에 다니면서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마나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니면서 알았으니까 교회 다녔지 아마 다니기 전에 그런 걸 알았으면 안 다녔을 거예요. 뭐 토라에서만 봐도 뭐 하라는 게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아마 이런 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서기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성경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서 서기관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많은 계명들인데 도대체 그 중에 첫째 1번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장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서기관이 물어봐 줬어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0절, 31절에 읽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게 제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만 지키면 돼. 이런 뜻이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만 지키면 돼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기관도 올소이다 하고 동의했어요. 정말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서기관이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리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소이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동의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럴까요? 못해요. 그러니 두 번째 계명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줄지도 안 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심지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이 망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자 하나님을 흩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써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일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렇죠. 알기는 알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그냥 우리 쉽게 뭐 도와주고 뭐 이웃 뭐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못 사랑해. 이웃 사랑하려면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 뭐 자기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맞아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되도록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도와야죠. 물론 우리는 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합니다. 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뭐 하자 원하는 것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냐고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일그러져 있어요. 망가진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망가진 자아가 우리 자신을 자기에게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부모의 자아도 망가졌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 하다 보면 자식이 망가져요. 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우리는 결국 죄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곳에, 거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 이웃인 거예요. 일하는 곳에 같이 일하는 곳에 있으면 이웃인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어디에 거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죄 아래 살고 있으면 죄 가운데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내 이웃인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난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이 내 이웃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인 것이죠. 또 너무나 감사한 게 주님께서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율법사에게 누가, 이 서기관 같은 거죠. 누가 그의 이웃이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에겐 누가 이웃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죠. 뭐 사마리아 사람 다 이웃입니까? 미국 사람 다 이웃이에요? 한국 사람 다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잠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떻게 강도를 만났을까? 어떻게 강도를 당했을까? 무언가 뺏겼다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구별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 제사 드렸어요. 우리 제물 받으세요. 난 할 거 다 했어요. 의무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상한 마음 없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마음을 빼앗겨 강도 당한 거죠. 그러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곳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를 보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곳이에요. 그곳으로 향해 가는데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냐고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고문까지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담에색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 율법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것도 한쪽이에요. 행위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예요. 대부분이 다 행위로 삽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반 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아서 다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강도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강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가 문이요? 내가 양의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절도요 강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게 다 절도요 강도요. 거반 죽였다니까요. 거반 죽여 반은 죽고 반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누가 자비를 베풀어 그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강도 벌써 당했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강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율법사에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자기 이웃이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반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죽은 겁니다. 아니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그렇죠. 행한 것이 없는 의가 없는 자들에게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 불쌍히 여기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안에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는 건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렇잖아. 그분의 양들이 그 문에 들어가 그 음성을 듣고 부르는 자들이 들어오고 나오면 꼴을 얻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냐고요. 좀 뭐 사는 게 좀 더, 지금 뭐 다 어렵지만, 뭐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분이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더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신랑이 사랑을 통해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누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서기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34절 우리 같이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조금 이게 아리까리한 표현이죠. 자, 서기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대답도 잘하죠. 그렇죠? 옳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 뭐 잘하였도다. 야, 오늘 너가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서 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가까웠다는 거죠. 가까웠어요. 다행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막 헤매는 사람도 많은데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대로 거반 죽은 거예요.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그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니까 그걸 듣고 올소이다 깨달은 거예요. 왜? 성경 박사예요, 박사. 적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달아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알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면 그게 다냐고요. 깨닫는 게 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깨닫는 건 반이고 행하는 것이 나머지 반이다. 야고보서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반은 온 거라니까요. 시작이 반이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또 자신을 사랑했나요? 아니요. 자기 동료들을 사랑했겠지. 서기관이었어요. 반은 살고 반은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 있습니까? 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해야지.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나를 그리스도가 그 말씀 안에 그 음성을 듣고 맹모 삼천지교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무덤가에 있더니 그냥 맨날 곡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아들이 또 길에 이사 갔더니 길거리 이사 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냥 또 불러 뭐 이러고 골라 이런 거 하고 앉아있고 서당 옆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맹자가 됐대잖아요.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듣고 사느냐? 누가 내 친구냐? 예? 누가 나한테 가까이 있느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반만 거반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고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시는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짓는 집이 잘 짓고 잘 지은 집이라면서요. 집 졌는데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전을 43년 동안 졌대. 너희 열심히 이 성전을 헐리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지금 다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무너진 마음들, 이 땅을 고치시고 정말 궁극적으로 이 소망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잘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나한테 가장 잘해주는 거는요,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데 거하고 살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더욱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정말 반석에 집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우리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게 하셨사오니 그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쓰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풍족히 받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한 여기서 있는 당신의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마음의 결단과 또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